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주원하는 복음을 상마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남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경향이 받은 8대 예수 세계화의 사명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경향인으로서 바른 목적을 정하고 감당하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향교회 운동의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시대에 근신하며 깨어라고 경고한 사도 베드로의 음성이 더욱 깊이 다가오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경향에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으셔서 말씀 선포 사역과 교회를 중심한 모든 기관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노년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동력하는 부교육자님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경향이 받은 신령한 여러 전투 현장에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향이 받은 세계 선교운동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싸우는 선교사님들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보내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와 물질로 돕는 용감하고 멋있는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맞이하는 4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천정의 법칙이다라는 원로 목사님의 지난날 설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예수 안에서 멋지게 주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현상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특별 순서와 대학부 SFC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남로의주일학교 성경암송대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일부 김희성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 샬롬 중탕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양 선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일부 1학년 김휘성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손의 모습을 봐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봐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저의 모든 삶의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위한 그 사랑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대학부 SFG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총회 선교부장이신 이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송과 찬양, 또 우리 어린이 친구의 성경 감송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원이 되어서 헌금으로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국장 목사님과 함께 우스리스크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가 세운 우리 교육자들을 수련회를 또 인도하고 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순환주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셨고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으로 번역된 호암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문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사도행전 8장 32절에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대속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 호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양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번제에 쓰인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양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가루 같은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모든 제사에 빠지지 않는, 빼놓을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에서 어린 양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 호암노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희생되는 양이었습니다. 이 양은 백성들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하여 제물로 희생되어지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 유월절을 위하여 한 짐승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짐승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을 위하여 흠없는 양, 어린 양이 정월 10일에 주인의 눈과 손에 의해서 선별되어졌습니다. 그 준비된 어린 양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5일 밤에 잡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저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하나님께 매일 또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각종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제사했습니다. 그 제물로 드려질 가축은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모두 흠 없는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제물들 중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12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 없는 것,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은 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어린 양, 그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저들이 제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짐승도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서 입혀준 그 가죽옷을 입고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린 양을 말할 때 이 암노스라는 단어 외에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30번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외에는 모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함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구속자, 통치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르니온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례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소유인 양, 하나님께 속한 양,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선별하신 양, 하나님이 지명하신 양, 죄인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유일한 양,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양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양을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유일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또다시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세상은 헬라 코스모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이 단어는 단장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장식과 꾸밈을 의미합니다. 우리 화장품을 코스믹이라 그러죠.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지구라고 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세상은 코스모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세상,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짊어지고 어쩔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에 이르러야 할 복음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죄라는 말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죄로 번역된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정해놓은 목표물이나 목표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든, 국가가 만든 법이라도 그것을 피해가거나 증거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정해놓은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모두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먹지 않는 것이 선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선악과 그 하나 먹은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악과 먹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죄는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고 간다, 우리 본문에 지고 간다는 단어, 이 헬라어에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빼앗는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뺏는, 기어이 뺏고 마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기어이 떼어내는, 이것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이 단어는 떼어낸 것을 집어들다, 그리고 집어들다 또는 들어 올리다 하는 이런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린 다음에 그것을 짊어지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짊어진 것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옮겨 놓는다 하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이때 이 단어는 치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이나 누가복음 23장 18절 그 외 여러 구절에서는 죽여 없애다, 죽여서 여기에 없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인생에게 있어서 고질적으로 붙어있는 죄가 내게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착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부터 떼어내는 것, 그것이 지고 간다 하는 뜻입니다. 떼어내고 그것을 떼어낸 그것을, 그 죄를 주님께서 들어 올렸어. 어디에?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갈보리로 그 어깨에 짊어진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 처리하여 인생의 죄를 도말하여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지고 간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뇌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이슬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여 놓은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두 처리해 주시는 구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죄값을 모두 지불했다. 내 백성의 죄를 모두 말살했다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처리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대신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보고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처리하신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어야 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신 속죄를 이루신,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감격이 없으면 그 예수쟁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 순환 주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힘들겠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거,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을 새벽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인하여 맺어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주일날 만날 때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인사하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음 주일에 또 만나지, 그러면서 그 주간 동안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세상 죄를 지어가는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대신 속죄를 이루신 그 어린 양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개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소개할 때 그 주님은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또 그 어린 양을 그 시간에 믿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요한이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을 자기 제자들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따르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했는데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18세기에 유명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이 백작의 헌신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헤론 후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평신도들인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10명 내지 12명의 성도들이 한 팀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이 저 섬 도마섬으로 아니면 그린랜드로 크룩시 섬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732년부터 1932년까지 모라비아 교도들은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린랜드로 갔던 어떤 팀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자 팀원들이 우리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바닷가에 모여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빨리 안 오니까 어떤 그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다면서 그를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그 지방 장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붙잡고 가지 마시오, 가지 말고 우리 여기 그린랜드에 남아서 선교를 더 해주세요. 그래 붙잡아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그 배 타고 가던 것을 포기하고 그 섬에서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 이것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아버지가 안 믿어요? 믿고 난 지금 돌아보니 내 언니와 오빠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모와 고모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지금 당장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지금 당장 아버지가 예수 이름 부르면 아버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나와 같이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저 멀리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면 우리 친구 가운데, 아니면 우리 형제 가운데서, 아니면 직장의 동료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 않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거의 이 순한 주간에 한 번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35회를 맞이한 임마누엘 청년회 사랑의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사랑의 초대로 여러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대접한 후 오후에는 사랑의 일일 찻집을 운영한 뒤 임마누엘 청년회원 간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상호 간의 화합과 태신자를 해산하고 장기 결석자를 찾는 기회로 삼기 위해 개최된 사랑의 모임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수요밤예배는 제49에서 50일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9시 제1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기억하는 예수정사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성도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의 기쁨에 경향의 모든 성도님께서 동참하시고 예배 중에 성찬식과 부활절 승리에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향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은 교회 설립 감사부흥 사경회 일정에 맞추어 23일 주일에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경향 어린이 주일학교 및 새소식반 부활절 대축제,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영교회 와서 이런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밤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찬양을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영감이고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송영 부르는 대신에 우리 대학부 찬양 듣고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재직회 아시죠?
설립사 이상 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재직회는 사실 아주 숫자랑 이런 거랑 아주 이제 철저히 따지는 건 당에서 다 하고, 우리 재직회에서는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대신에 우리 재직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각자 재직으로서의 그런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우리 재직들은 일단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장로집사 권사는 두말할 필요 없고 설립사님들도 재직회 1년에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하신 장로님께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전번 재직회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보다 5분 더 줄이시라고 제가 무조건 말해놨습니다. 20분과 15분 아주 차이가 많다고. 제가 설교해 보면 알거든요. 교원들이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는 짧게 끝날 것입니다만 짧은 만큼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드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는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재직에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꼭 여러분 수행하셔야 됩니다. 재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재직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참석 못해요. 재직이 돼야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 참석하셔도 참석 못해요. 재직이 아니어서. 여러분 꼭 잠시만 할 때니까 꼭 참석하시고 다시 한번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승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밤에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찾으신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 뵙고 또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그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되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참 정말 1년 52주 가운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특히 우리 위에 대신 허물고 저무는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을 신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정성과 힘을 다해 바친 모든 물질의 예물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야의 성도를 하여금 이번 정사 기름 예배와 또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감사, 가장 크고 뜨겁고 정성스러운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또 심령이 넉넉하여지고 부하여지고 주님께 바치는 손이 더욱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며 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구주님 안에 보혈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이 어린 양 예수를 온 세상 앞에서 소개하고 전도하고 전파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또 수요일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교우들은 빨리 퇴장에 서서 그 재직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